여러분에게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복음 누림하면서 이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런 축복을 확인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다 요절을 요한복음 15장 7절 드렸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눌 때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만 잡아도 그게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누림 속에서 삶이 되어진다 그럴 때 주제절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선택하고 분별해야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능력으로 잡게 되어지면 여러분 삶을 분별하면서 선택하고 인도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말씀 따라가는 그런 축복 속에 그런 은혜들이 있음을 여러분 믿고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누구의 일꾼부터 돼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일꾼부터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생의 3년 계시면서 핵심으로 중심적으로 말씀한 거는 여러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단어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런 그 세 단어의 의미, 그거를 조금 이제 성구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이 이야기한 걸 제대로 알아듣고 깨달으니까 그에게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게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자신이 누군가를 계속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켜보던 그런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권으로 오셨음을 이렇게 증거해주고, 마가복음은 제사장권으로 오셨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제사함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제 갓난아이로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근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다 알고 믿는데, 실제 그리스도의 의미,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돼야 여러분의 삶도 되고 치유도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하면 삶의 누림이 어려워요. 왜냐면 근본 문제를 계속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본 문제를 해결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삶이 되고 실제 치유 축복 속으로 들어가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가 여러분 늘 생활 속에 여러분 고백 선포될 때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 내 것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준 축복이 그 마가복음 10장 19절이잖아요.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 말은 이 천국 열쇠, 천국 열쇠라는 것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에 여러분이 배운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이 세상 나라는 두 나라죠. 이 사탄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탄 나라는 말은 이 세상에 사단이 지금 임금, 신, 공중 권세를 잡고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이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준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 믿어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설명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활 승천에 가시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니까 마지막 부활 승천에 가서 이제 승천하시고 승천에 가셔야 하는 그 시점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삶에 중요하다는 거죠. 꼭 붙잡고 누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느냐, 여러분 적용까지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 29절 성령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주 중심 있게 강조한 그 내용은 우리가 내 것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내 것 돼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내 것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마지막 부탁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그게 뭐라고요? 수요일 날 메시지 드렸는데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에 그 내용이 아주 잘 심플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반복해서 자꾸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서 실제 내 것으로 잡으셔야 돼요.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신다. 이 진리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걸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아야 지금 급변하는 시대. 여러분 지금 요즘에 뭐 앞으로 AI를 이렇게 개발이 돼 갖고 막 요즘에 막 인터넷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앞에 AI를 딱 세워놓고 내게 먹을 수 있는 거 집어줘봐. 그러니까 사과 딱 집어서 주더라고. 그 정도로 지금. 근데 여러분 겁날 거 없어요. 영적인 거는 못 건드립니다. 세상에 아무리 발전하고 해도 영적인 건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비밀이 있으면 전혀 그게 문제되지 않아요. 이런 비밀들을 여러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게 말하는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요한복음 10장 13절이고 또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 구하라 그러면 받아. 누구든지 그냥 구하면 성령 받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 안 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응답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한 응답 중에 응답이 평안입니다. 평안이 있으면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와도 별 문제 안 돼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 중에 능력이 평안하면 돼요. 그게 33절이야. 이것을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그래서 그 축복을 함축해서 한 요절로 줬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속에는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능력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력을 얻기도 하고 다섯 문이 열리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성령의 능력 속에 세 요절을 딱 가지고 있으세요.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하는. 근데 거기에 많이 있겠지만 세 가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연약, 부족함, 핸디캡, 여러 가지 열등감 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충만 속에 들어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거든요. 인간관계를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 이런 가지 이런 사건, 저런 문제, 저런 일들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만나도 초대교회를 통해서 설명했어요.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전하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순교,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이었다니까. 근데 거기에 영향 안 받아요. 그게 성령 충만의 능력이요. 그게 2장 4절 있고, 그 다음에 4장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 거기에 내용에 보면 막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막 그 국가적으로 일어나서,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유대 종교가 얼마나 완전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게 유대 종교인데, 거기다가 나라까지 막 제도적으로 막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 그들이 그걸 놓고 기도했더니 31절에 빌기를 다하매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그럼 전혀 거기에 영향 안 받는 그런 삶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3절, 6장 3절에 보면 그 초대교회 초대 집사님들을 이렇게 7명을 뽑았는데,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가 나와요. 거기서 나오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칭찬 듣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준, 우린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일꾼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중심에 가지고 있던 세 단어와 세 성구, 내용,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완전 승리하겠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9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그 내용까지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좋은 예수의 좋은 일꾼인데, 내용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디모데를 생각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메시지를 하면서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갈라디아서가 지금 시대 상황과 너무 유사한 그런 시대에, 그때 당시에 다른 복음이 막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어려움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지역에 그런 어려움들을 주는데, 그때 주신 메시지가 갈라디아서잖아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그 로마서의 요약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 사도 바울의 복음의 가슴이 로마서를 통해서 잘 정리되어 있고, 그거를 압축한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그 내용 속에 중요한 그런 사도 바울의 가슴, 그 중심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먼저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의 내용 속에 오늘 제가 1장 11절 12절을 거기에 12절은 안 기록 안 했는데 11절 12절을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사도 바울의 그 중심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야.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보여주다, 나타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준 것, 그 언약을 잡고 그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 누림하는 거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세 시대 살아가는 비밀 중의 비밀, 복음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걸 실제화시켜서 생활 속에 누림이 돼야 승리한다. 그게 복음 누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질 때, 근데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그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 복음을 전한 것은 자기가 뭐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사람의 뜻으로 전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게 된 것을 얘기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그러면 20절 주로 생각나잖아요. 근데 20절이 나오기 전에 16절을 말씀해요. 근데 너무 길어서 제가 반만 여러분에게 주보에는 기록했는데, 여러분 그 16절 전체 속에 굉장히 길어요. 그 내용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그렇게 여러분은 그것만 적어드렸죠. 그 뒤에 보면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뭐 세상의 삶을 사는데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귀한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구원받거나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복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누려야만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답도 찾아내고, 갈등이 생길 때 갱신도 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기회를 삼기도 하고, 이런 응답을 받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베드로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나도 의롭게 된 게 내 행위로, 내 삶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됐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자기는 이제 앞으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설명했다는데, 그리고 로마서의 꽃이 8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8장을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읽어보시고, 거기에 우리가 법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고, 우리가 성령 안에 이렇게 인도받게 되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요 내용과 부연된 설명이 8장 15절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우리가 부르면서 정말 영적인 아버지, 영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우리가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이 귀한 축복들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전서 4장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특별히 첫 번째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 이 경건의 모양만 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져요?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을 몰라서도 그렇고 복음 갖고도 복음의 능력을 안 누리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좀 짝을 찾아서 연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 요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에 그 내용은 여러분 좀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른다 그러면서 설명을 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산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여 조급하여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어. 뭐 교회 잘 다니고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 그 말은 복음은 갖고 있는데 누림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어떤 결과가 나오냐? 7절의 결과가 나와요. 경건에, 그래서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여러분이 왜 자꾸 교회에서 복음 누림 강조하느냐 하면요, 이런 복음 누림은 메시지의 근본이에요. 복음 누림이 되어야만 메시지, 성경, 여러분 그것에 바른 눈이 열려요. 흐름을 제대로 타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뭐 10가지 발판, 뭐 5가지 확신, 뭐 62가지 삶, 이게 복음 누림 속에서 볼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은혜.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나는 메시지가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 누림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누림은 신앙 근본 원리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서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읽어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 귀신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은 뭐냐 하면 무슨 뭐 틀린 거를 얘기하면 좀 쉬워요. 이단과 사이비가 들어왔다면 뭐 쉽게 분별할 수 있는데, 자꾸 영적인 거를 놓치고 육을 쫓아 살도록, 자꾸 육신적인 걸 쫓아 살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3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 성령을 따라 안 살면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공적이 드러나는데 나무와 집과 풀로 공적을 쌓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 그걸로 불로 심판을 하는데 다 타버려.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 했는데 허사요. 여러분이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속에 한 번 하는 신앙생활에 승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로 자기는 뭔가 사는 것 같은. 근데 놀라운 사실, 복음 안 누려보면 분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의 복음을 누려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안 누리면 제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몰라요. 자신이 육신을 쫓아 사는 자체도 몰라. 자기가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육신적으로 선택하고 인본주의를 선택하고 사는 것 자체를 몰라요. 왜냐면 옳은 거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복음을 누려보니까 그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제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뭐 어떤 것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믿음으로 분별하고 선택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 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는 어디를 참고하시면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그 중에 5절, 7절을 여러분 좀 생각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 있는 자가 되려면 뭐를 해야 된다? 복음 누림이 돼야 된다. 그래야 되어지는 신앙. 우리가 인격이 훌륭하고 우리는 잘났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따라 살면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러면 그 밑에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 내가 이것을 형제에게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게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의 이르로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게 그냥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누림을 지금 7년 정도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모든 성들이 대부분 이제는 좀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나 아직도 좀 놓치고 있는 분들은 실천하셔서 복음 누림 속에 참 신앙 원리, 참 인간 정체성 찾는 원리 여러분 찾아내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 자녀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인들, 여러분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누가 온전한 자 될 수 있느냐? 사람다운 사람 될 수 있느냐? 복음 안에서 사람다운 사람. 더 구체적으로 복음 누린다면 누구든지 온전한 자 될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대한 참된 가치, 참된 능력,
참된 어떤 그 자부심 갖고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서 그런 축복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그래서 9절을 말씀드렸는데 10절 11절까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그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계속 지금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올바른 신앙 원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모나게 신앙생활한 게 아니고, 그래도 주일에 한 번 범하지 않을 정도로 60여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제 찾아낸 이 축복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디모데전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 중에 거기에 1장 11절에 뭐 주제 요절 드렸어요. 여러분 1장 11절 주제 요절로 드렸잖아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진정한 신앙생활이 뭐냐? 복음을 따르고 사는 거. 교회의 경건의 비밀이 뭐예요?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비밀, 그 축복이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에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고 살으라, 그 말이죠. 경건의 비밀 중에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 그 복음을 여러분 실제로 누린다면 누구든지 승리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공생의 3년 동안 자신이 그리스도인 걸 믿기를 원하고, 나를 믿는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세상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망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제 경건의 능력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 거냐?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여러분에게는 한 절씩만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두 절씩 같이 연결해 보시면 그 내용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믿는 자의 본 될 수 있어요? 전 누구에게도 자부심 있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누린다면 정말 인간다운 인간 될 수 있다. 사람다운 사람 될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정말 복음 제대로 받고 복음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15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래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붙잡고 있는 말씀 있죠? 아마 누구나 다 여러분 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가끔 소개해드렸던, 저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불치병을 한번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고백한 내용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 하나님의 증거를 이렇게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렸던 좀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요한복음 15장 7절, 저는 그 말씀이 예전에 그걸 읽는데 말씀이 능력되면 다 이루어지는데 왜 그게 안 될까? 그런데 복음 누리면서 요즘에 말씀이 한 단어 한 문장이 한 성구가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해서 받은 말씀, 여러분이 뭔가 우리 재직들은 여러분 뭔가 이렇게 안수받을 때 권사
또 안수 집사, 장로 이렇게 임직 받을 때 여러분이 좀 말씀이 그때 좀 붙잡은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좀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서 그 말씀이 복음의 눈으로 정리되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정말 그 안수 받을 때 그 말씀을 네가 다시 생각하면서, 근데 이 디모데의 중심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거짓 없는 믿음. 그게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나오죠. 그 가문 속에서 그 외조모하고 어머니 그 속에 있던 그 거짓 없는 믿음, 순수 믿음, 그 믿음을 이 디모데가 갖고 있었는데, 특별히 바울을 만나면서 완전히 복음에 대한 진수를 깨닫게 되고 그 복음 안에서 인도를 받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참 아들, 참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참 믿음을 갖고 인도받았던 그런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들은 자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복음 안에서 삶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자들이 힘을 얻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운동을 펴자는 것은 지금 말씀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참맛을 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왜 그만뒀을까요? 뭐 교회 다니도 별 유익이 없는데 뭐하러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뒀겠죠? 이 복음의 능력 제대로 누림을 못 배웠기 때문에 대부분 주저앉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고 복음을 잡고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근데 특별히 이 말세가 되어지면서 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게 된다. 그래서 아까 묵상할 때 읽어드린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읽었는데 특별히 그 앞에 12절부터 보면 그 시대 상황을 너무 잘 정리해뒀어요. 지금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 자꾸 뭔가 이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 능력 안에 사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경건의 모양만 갖고 사는 이런 모습으로 자꾸 되는,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서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삶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복음 컨텐츠를, 누림의 컨텐츠를 찾아냈다는 것은 시대적인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 저는 우리 렘넌트 교사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최고의 렘넌트로 세워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누림의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그게 성경적.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수요 메시지를 토요일 날 어제 제가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 메시지를 나눌 텐데 거기에 내용 중에 중요한, 여러분 요셉을 생각할 때 요셉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임마누엘 생각나죠? 요셉이 왜 승리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건 결과예요. 그 안에 이면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요셉이 뭐에 분명했냐? 조상 때부터 배운 피 언약에 대해서 분명했습니다. 피 언약이라는 것은 메시아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이 그러니까 확실했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실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만 얘기하잖아요. 임마누엘에서 승리했다, 오력을 얻었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 그건 결과예요. 결과 이전에 뭐를 잡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실제됐느냐, 요걸 찾아내야 돼요. 요게 이번 주 수요 메시지에서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정리하면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복음을 누리면서 말씀을 잡고 갈 때 어떤 응답이 있느냐, 제가 인간의 정체성이 되어진다 그런 축복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16, 17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신앙 속에 이런 온전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그러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내용인데 예수님의 그 중심을 먼저 서론에서 좀 잡고, 그리고 바울 중심의 그 신앙, 그 여정의 내용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잘 정리했고, 그 내용이 실제 내용을 오늘 디모데전서 4장을 통해서 정리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누리는 자로, 그래서 인도받아서 진정한 복음 안에 승리하고 증인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라는 말씀 속에 정말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들이 아버지는 복음의 눈, 복음 누림의 관점으로 보여지면서 능력으로 다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며 말씀 속에 사는 행복과 그 축복, 그 능력을 찾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언약들을 마음에 담으면서 믿음으로 인도받고 완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